21장 9절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1절까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양쪽 가로 입은 도성의 형질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즉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내려온 하나님 나라가 성이에요. 성인데 그것이 예수의 신부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고 또 뭐 어떤 조직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 모두가 다 합쳐져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빛은 얼마나 밝은지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아주 맑은, 깨끗하고 맑은 빛이 비춰졌다 하는 것이 9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성광문과 기초석에 쓴 12지파와 사도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소서에 보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우리들이 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은 누구냐? 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원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었죠. 그런데 그 구성원인 우리를 이 계시세계에 한 번 보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도록,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타락해서 우리의 타락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안 되잖아요. 이런 광야와 같은, 때로는 돼지우리와 같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즉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하듯이 오늘 우리들을 이 죄악이 많은 관영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속성, 그 나라의
성질을, 형질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곽문 기초석과 그 다음 12지파 사도 이름, 12지파와 사도의 이름들이 그 기초석과 그 기둥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14절까지 보여주죠. 그리고 15절로 17절에 보면 21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빠질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거룩한 성곽과 문들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보여주는데 금갈대 주었죠. 금으로 만든 갈대, 자지요. 청량, 자로 청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크기가 여기 이제 지상에 있는 자수로 표현을 하는데 한 스타디온, 즉 한 스타디온이라면 185m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으니까 2220km, 이게 이제 천국의 광이에요. 그다음 넓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사각 입체형이죠. 그래서 2220km, 2220km, 2220km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딱 정해져 있다,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 규모를 이루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4천만 명이 딱 돼야 대한민국 국민이 차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정확하게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리거나 그걸 작게 만들거나 할 수 없듯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다. 문 기초석이 될 자들은 문 기초석이 되고, 기둥이 될 자들은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될 자들은 석가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들을 모두가 다 각각 맡아서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설계도한 설계대로 완벽하게 되어진 것을 지상의 모습으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1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18절로 21절까지는 거룩한 성곽과 성곽, 기초석과 12문의 자재들을 전부 보여줍니다. 성곽, 성, 기초석, 12문, 문이 12개가 있는데 성곽 둘러가면서 12개가 있는데 그 자재가 다 무엇인가? 저는 여기 나오는 모든 보석 이름들 이거 다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보석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거기 나온 보석의 내용들을 보면 18절, 21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보석이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창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문마다 각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불변하고 영원한 이 보석들은 절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이 불변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의 물건을 총동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정리한 내용을 총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정해져 있어요. 딱 수도 정해져 있고 대상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썩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상의 피조물의 최상급의 대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어떻게 상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지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황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황금과 같이 화려하고 불변한 영원한 것들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도 영원히 삽니다.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는 데는 자꾸 변하죠. 어제까지 친하다가도 오늘은 원수가 되잖아요. 어제까지도 서로 사랑하다가도 오늘은 미워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속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게 없죠. 우리도 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그때 천국 가서는 우리 공연히 그랬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아마 서로 얘기하고 살 날이 천국 가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한정이 되어 있고 영원히 불변하고 아름답도록 그렇게 형질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이 제2번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의 형질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성의 실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성이, 그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실제로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간단간단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성에는, 즉 도성, 하나님의 나라죠.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어린 양의 비침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태양과 달, 밤에는 달이 비추고 별이 비치고 낮에는 태양이 비추잖아요. 또 밤에는 전깃불이 밝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틈탈 겨를이 없죠. 태양은 나무 물건이 있을 때는 그늘이 지지 않아요. 어두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말은 불의가 없는, 거짓이 없는, 찬반이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로 25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6절로 27절에 보면 21장 42페이지입니다. 9842페이지.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와 들어올 자들을 알려줍니다. 누가 거룩한 성에 못 들어오고 천국에 누가 못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오는가, 그걸 사도 요한에게 알려줘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모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세속적인 거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와, 이 거짓말 하는 자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 이게 거짓이죠. 참이 아닌 걸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반대예요.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천국에 가는가?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록에 기록된 명부가 다 있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자들은 생명록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찢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에 호적에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부. 그러니까 바로 그 호적부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지, 그 외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세속적인 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생명수 및 생명나무가 있어 매월 실과가 맺히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 강이 흘러요. 이렇게 쫙 강이 흐르는데 강 양편에 생명나무의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 다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그 과일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과일을 맺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과일이에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해서 세상으로 쫓김을 받아 우리처럼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살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도 역시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 성도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고 먹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강가에 흐르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 흐르는 생명나무의 과일들을 다 우리가 먹고 영원히 생명수를 마셔도 영원히 살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얘기하기는 참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데니까 우리들이 안 믿어지기가 쉬워요. 정말로 그런 세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괴로워도 죽어버릴까? 아직 그 한번 난리를 죽여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여기는 바로 돼지우리와 같은 곳이고 잠시 지나가는 광야와 같은 곳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내게 와 닿는다면, 그렇게 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있다고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런다더라 하면 공부 하나만 아니에요. 이걸 읽고 공부하면서 맞아, 내가 살 곳은 저기야, 바로 거기가 내 살 곳이야. 이 세상살이는 몇 번만 반복하면 다 권태가 일어나요.
집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도 한 1년 살면 지겹다고 그러잖아요. 또 바꾸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지간 1년 살고는 방쯤이라도 옮겨 놔야 되지 그냥 논 그대로는 못 살잖아요. 지겨워서. 가구라도 바꿔놓든가 삶이라도 바꿔놓든가 커튼 한 장이라도 바꿔서 달든가 이렇게 해야 또 한 해를 보내는 이게 이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참말로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에 가 계신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어떤 곳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실상도 보여주고 그 형질도 보여주고 그 형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에는 저주가 없고 종들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다 바라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가보니까 저주라는 게 없어요. 병드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망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서로 속상하는 것, 이거 다 저주의 잔재거든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주의 속성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근심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미움과 증오도 생기고 그게 다 우리의 저주의 잔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저주가 없어요. 전혀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안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욕할 마음도 없는 거고요. 헐뜯을 마음도 없는 거고요. 내가 편안하지 아니하니까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저주의 흔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저주가 전혀 없고 도리어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천대 멸시 당하지 않은 환난 당하지 않은 종들이 없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신약에 베드로도 그랬고 12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베어 죽임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 땅 위에서 영광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는 모진 시련.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에서 존경받고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땅 위에서 존경을 받아요.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권좌에 앉아야 다 누구나가 따르게 되고 섬기게 되고 훌륭하다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관이 돼야 존경받고 섬김받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당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다. 이것이 바로 3절로 5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의 권고와 약속입니다. 권고와 약속 22장 6절로 21절. 자,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권고하고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권고란 뭔가? 말씀에 관하여 권고하는 내용이 22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6절로 7절에 보면 신실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2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온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속히 온다, 곧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오신단 말입니다.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은 계속 오죠. 환난은 계속되죠. 종들은 잡아다가 죽이죠. 예수 믿는 사람 모진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죠. 그래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거짓말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간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속히란 말은 그건 아주 우리 생각대로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속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천년이 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오시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오셔도 속히 오시는 거고 3000년 후에 오셔도 속히 오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속히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금방 곧 올 줄로 제자들도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몇 년만이라도 곧 오시겠지 하고 환난을 참았는데 안 오시니까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라.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보고 죽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을 수는 없어요.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우리는.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역경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내게 몰아치운다 할지라도 절대 죽는 날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 말이에요. 그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그러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지킨다는 말이 48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에 보면 거기 헬라어 하나가 나와요. 헬라어가 나오는데 테레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또는 준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세속적인 것이 생각이 나요. 당연하잖아요. 이 병 속에다가 산소를 집어넣었어요. 산소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산소만을 집어넣었는데 산소가 거기다가 탄산가스가 집어넣으면 산소는 나가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뇌리 속에 잘 보존하고 있으면 세속적인 생각이 나를 침투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두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 몸으로 경험하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 타락한 세속에 속한 것들이에요. 뭐 하나 딱 만지면 아이고 이건 내가 갖고 싶네. 벌써 세속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당장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봅니다. 야, 저거 하나 사고 싶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꾸 파고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파고들어오는 한 내 머릿속에, 뇌리속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된 자인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눈으로 본 말씀, 이 말씀을 항상
보존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내리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더라. 변함이 없대. 친구가 변한다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아, 친구의 마음이 변하는 세상에서는 나 더 좋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친한 친구가 변질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변질하는 친구가 안타깝고 변질하는 친구가 정말 도리어 측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뇌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준수가 돼요. 실천이 된다 말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세상 것에 대한 여념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세상 것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데 그거 다 필요 없는가? 자,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그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욕심 부려 생긴 게 아니고 옷도 욕심 부려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먹고 있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들은 먹고 있고 사는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고 가리키는 이유도 바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족한 줄을 알라는 겁니다. 땅 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지요. 그런 게 다 필요하지만 그것에 여념을, 그것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어른들 반인데, 우리 어른들만 계시면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움이 없다, 아유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면 내가 천국을 좀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천국에 대한 집념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 접시에 코를 박고 살아도 뭐 세상이 좋다는 사람도 있죠. 그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천국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참되고 진실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에게 하는 경배를 하나님께 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으니까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마 요즘 우리 종교 교회 지도자들 같으면 그래, 세배 왔구나, 그래 목사님께 세배해야지 하고 덕음덕음 자기한테 절하는 거 좋아가지고 해볼렁 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은 안 그랬어요. 아니다, 나도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주제 파악을 아직 못한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했으니까. 남들이 자기를 존경하면 정말 내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 성경은 그러죠. 뭐 말씀 잘 가리키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 이 일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얘기지 그 인간을 존경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섬김받고 또 남들로부터 대우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천사가 절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해 버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인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내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인간은 끝없이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싶은 것이 종교심이, 잘못된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자기 은사지요. 그러고 살으라고. 누구 존경할 것도 없잖아요. 누구 따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상 더 완벽한 신앙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 보면 책을 인봉하지 말고 각각 처지대로 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이 말씀 10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10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인봉하라는 말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지 말라. 결국 여러분 이 인봉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다 깨닫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을 떼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말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진리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이 인봉이 되면 안 돼요.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거 보세요. 불의.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즉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놔둬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하, 계시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속을 위해서, 이 세상살이를 위해서 계속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놔둬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땅 위에서 고통스럽고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참고 견디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되게 해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와서 다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하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째 말씀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양쪽 가로 2번 재림과 심판을 약속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속히 와서 심판하여 성 안과 밖에 있게 할 것을 예고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는 구원 얻는 거고 성 밖에 있는 자는 멸망받을 자이고, 그래서 자로 그걸 다 성 안에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 미리 다, 그래서 성을 잴 수 있는 자를 앞에서 주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 밖에 있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를 소개하여 원하는 자는 생명수 받을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소원이 생기죠.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쫓겨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저주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사실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 완벽하고 또 충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만 알면 완벽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진실로 속히 올 것을 또 한 번 약속하죠. 너무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함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림으로 마지막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뜻, 나라,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담이 바로 타락했잖아요. 이렇게 타락해서 타락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63년 334년 이거 좀 구약은 좀 축소한 겁니다. 63년은 첫 번째 화죠. 그 다음 70년은 두 번째 화예요. 132년은 세 번째 화고요. 그러면 이 화가 임하는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나팔재앙. 그렇죠. 나팔재앙. 나팔재앙이에요. 그러니까 63년은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때예요. 그러면 헬라는 334년부터 63년까지 주전, 이 시대가 헬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화가 임하는 것은 여기서 8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전까지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죠. 이때 이제 3장까지는 교회, 아세아 7교회에다가 교훈하는 내용이고, 계시하는 내용이고요. 4장부터 7장까지가 헬라 시대에 이제 있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헬라 시대에 많은 재난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그다음 8장부터 11장 아마 12절까지일 거예요. 이때가 이제 두 번째 화가 임할 때거든요. 두째 화. 이게 첫째 화, 셋째 화.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때냐면 476년 로마가 망할 때예요. 이때까지.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이건 헬라 제국 시대고요. 8장부터가 계속해서 로마 제국 시대인데, 여기는 12장 11장 14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재앙. 그 다음 11장 15절부터 이후 이제 그 이적과 그 다음 심판 예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16장까지죠. 16장. 그 다음 17장부터 18장, 17장부터 18장, 그 다음 19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대를 정하고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그 이전에 나팔 재앙이 네 나팔, 여기는 세 나팔, 세 가지 나팔, 네 나팔이 헬라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의 첫 번째 화, 두 번째 나팔의 두 번째 화, 세 번째 나팔에 이제 마지막 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대접재앙이에요. 대접. 일곱 번 대접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앞에는 인을 떼는 장면이죠. 인. 7인, 7인. 7인 나팔재앙. 그 다음 7번 대접, 7개의 대접재앙 이게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화가 시작된 이후에 17장과 18장에서는 하늘에서의 이적과 땅에서의 이적 얘기가 나오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녀 권세의 출현과 멸망 예고가 나와요. 음녀 권세가 출현했다가 멸망당한다. 그런데 진짜 음녀 권세 중에 로마 제국이 476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망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무렵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로만 캐토릭이 등장해요. 천주교. 그러니까 제국을 상실하는 로마가 종교적으로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고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놓고 동로마 제국을 설립을 해서, 그 다음 그 재간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로마에서 공인해 줘 버리잖아요. 기독교가 정식으로 종교로 공인해 주면서 모든 기독교가 로만 캐토릭의 산하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7째 대항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이방인 교회, 우리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이 시기가 끝나면 이게 바로 유대인의 때가 오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를 믿게 되죠. 예, 유대인들만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종교가 팽창하는, 이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이 종교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볼 때 이 종교 연합체 있잖아요. 종교 연합체. 이게 바로 종교의 타락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순수한 기독교는 유대인에게서 지속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번창하다가 보면 타락하게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그건 무릎을 것 없이 타락해요. 종교의 독버섯이 뭐냐? 권력이에요. 힘. 그러니까 금력이라든가 사람의 힘은 종교를 죽여요. 종교의 순수성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도 과거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이 세대가 끝나게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신발을 타고 강림하셔서 천군과 함께 오셔서 무저갱에 완전히 짐승권세를 쳐 집어넣어 버리죠. 여기서 예언한 대로 바로 바벨론 세력의 등장과 짐승권세의 등장과 패망이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패망 예언이 여기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무죄시대가, 죄가 없는 완벽한 무죄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므로 첫 아담에게 언약했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여기서 한번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출생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시련을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저갱에서 이 사람들을 놔줘요. 무저갱에서 짐승권세를 놔줘버려요. 그럼 짐승권세가 여기서 이제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짐승권세가 나타나서 완전히 활동합니다. 이게 심판 활동. 그래서 지옥 갈 자 지옥으로 가게 하고 천국 갈 자 천국으로 가게 하고, 여기 생명부활.
심판부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오죠. 생명부활과 심판부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부활로. 여기서는 이제 14만 4천 순교자들의 영들이 일어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요. 예,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12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이 바로 예수님 처음 무적에다 집어넣을 때 이때 첫째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땅에 묻히게 되면 이때 부활을 해요. 생명부활로.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들은 생명부활로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서 살고, 사망부활, 심판부활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 짐승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심판부활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한 겁니다. 334년에 헬라가 파사를 멸망시키고 헬라가 제패해서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되고, 로마 제국이 476년에 패망을 하는데 그 이전에 동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기독교를 걷어잡아 로만 캐토릭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기독교가 부패하는 가운데 지나면서 이방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권력화하면 안 돼요. 힘을 만들면 안 된다. 사람의 힘을 만들면 안 돼요. 한없이 말씀의 능력이 돼야 돼요.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지탱할 수가 있지, 종교 세력에 그냥 당하게 되면 죽도록 이용당하고, 돈 이용당하고, 세월 이용당하고, 정력 이용당하고, 권력자들에게 다 함몰돼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노예는 되지 말아라. 종교의 종은 되지 말아라. 종교는 자유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는 슬기로운 복된 성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약속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이 글로 읽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모와 술수,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들이 발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